새해 첫 주일 눈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요. 세상은 항상 요동치는데 그런 속에서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올해 한 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즘답 25문인데요. 질문을 먼저 무슨 질문일까? 25문 새해 첫날 주시는 말씀인데 뭘까?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릅니까? 네, 답이 저절로 나왔어요. 네.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인가 하면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세상에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데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삼신이 아닙니까? 삼신, 세 명의 신이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유일한 한 하나님만 계시다. 그런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한 분이고 세상에 비치는 태양이 하나이듯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신이 둘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각 나라, 각 부족마다 자기들만이 의지하는 신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봐도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부족은 뭐를 섬기고 어떤 부족은 뭐를 섬기고 해신을 섬기기도 하고 달신을 섬기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 옛날에 뭐를 섬겼나요? 네, 우리는 조금만 역사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유일신, 그래 하나님은 한 분이셔 하고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모슬림이죠. 모슬림은 알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로만 여겨요.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그리고 또 유일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죠.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유일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고 말하고, 그럼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선지자야. 인간일 뿐이야. 그렇게 여겨요. 하나님만. 그럼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아직 안 왔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가? 답을 먼저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를 계시한다는 얘기예요? 유일한 하나님인데 나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어 그 셋이 하나다,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진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아주 잘 이렇게 답을 해놓고 있어요. 이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걸 쉐마라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가로넣기에 우리 옛빛 어린이 뭐라고? 유일이 무슨 뜻이에요?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하다. 그거예요.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의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또 찾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8장 4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래문답 25문답에 3위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게 분명히 나타나 있거든요. 그것도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를 좀 찾아보겠어요. 그럼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 그 자리에 있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세상을 창조할 때 함께 했어요. 성경을 많이 찾으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까 봐 성경을 안 찾았는데 그냥 조용히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이 그가는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고 말씀. 만물이 여기서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도 주되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주도권은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조할 때 예수님도 동참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되어 있구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서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장면이에요. 실제 요단강에, 자, 가로넣기 3장 16절 예삐더니 누구께서? 네, 예수 맞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떨리지 않나요?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 속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에요. 굳이 하나 더 찾으라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있습니다. 여기도 쉽죠. 13장 13절. 여기는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마칠 때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누구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하나로 구분하자면 은혜예요. 은혜. 뭐라고요?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뭐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무한한 사랑은 어떻게 받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아멘. 그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요, 이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뭐요? 예비더니니 뭐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은 교제하게 하심.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변치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가 간구할 바를 몰라서 기도할 바를 몰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알려주시고, 성령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게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계시의 내용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죠. 성자 하나님은 중보자로서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구속사역을 행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죄인들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이끌어주시는 구속사역을 행하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뭐하려 하심이라?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켜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의로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구속사역을 행하셔요. 즉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중보자라고 그래요. 중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죄인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일을 하시죠. 그 다음에 누가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행하십니까? 성령이세요. 거기 말씀 그대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삼위 하나님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구원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우리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믿음이든 구원이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무슨 신들이 있다고요? 다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만 구원자냐? 기독교 너희들만 유일하게 그렇게 예수만 믿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서울로 가려면 국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있고 중부 고속도로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차 타고 갈 수도 있지 않냐? 오직 구원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고서는 그들은 다양한 신을 세상은 요구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신을 믿는다는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박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였다니까요. 또 유일신 알라를 믿는 모슬렘들은 얼마나 자살폭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라를 위해서 자살폭탄하고 자기를 순교하면 저기 극락에 가면은 알라 신이 부인을 10명이나 준대요. 부인을 10명. 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준대요. 얼마나 세속적인지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실 뿐 아니라 삼위로 구별하여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이 계시한 모습대로 세상에 알려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교회는 삼위일체 진리를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삼일째 교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아멘이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뭘까? 우리 예비도인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되셨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백성 삼으신 자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핍박이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왜 필요한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반모섬이 있어요. 그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마지막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썼어요. 교회에다가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트에 그 성경이 나와 있지만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보좌 앞에 켠 일곱 뭐가 있었더라? 등불을 보았다.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그 등불이 뭐다?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천천만만 천사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예배드릴 때 찬송했잖아요. 10장에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은 제한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얼마나 기대가 돼요. 제한된 인생에서 사랑은 금방 잘라져요.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것을 보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요. 그것이 그 천천만만 천사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보여주면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그렇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게 가짜가 아니구나, 실제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예배 시간이 막 익사이팅하고 감동되고 그럴까. 근데 우리가 믿고 바라는 건 다 안 보여. 손에 잡히지도 않아.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안 보고 천국도 안 보이고 죽어봐야 안다고 하니 다 희미해.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 5장 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시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여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거 가지고 찬송 만들고 있잖아요.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그대로 찬양을 만들었어요. 또 7장 10절에서도 뭐라고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는 또 5장 12절에서는 죽임당하신 성자 하나님만 예배드리는데 여기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어린 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 찬양 여러분 알죠? 구원하심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거를 이 땅에 있는 구원 백성들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늘의 천상 교회들도 지금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예배 시트에는 결론을 제가 안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더 잘 경청해서 들으시라고. 결론, 이렇게 삼위일체의 말씀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첫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구원 백성은 그래서 예배를 즐거워해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목사님, 아주 탁월한 신학자 있습니다. 존 오웬. 이름만이라도 기억해 놓으세요.
그분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다. 다시 한번,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다. 삼위일체 교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 첫 번째는 그 구원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올해 예배가 즐거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 백성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제하는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전에는 예수님과 교제가 없어요. 그냥 부부끼리 교제하고 친구끼리 교제하고 나와 교제하고 동창과 교제할 뿐이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부름받고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신다? 네, 교제. 누구와 교제하게 하신다? 아니, 여기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아버지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허물지고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죄인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 죄를 위해 전부 다 예수님에게 갚아놓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사 양자 삼으셨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 증거가 나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아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했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매일 몇 시간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해요. 매일 몇 시간, 아침에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몇 시간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으로 응답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 아멘, 평안, 환희, 생명, 사랑, 건강, 힘, 거룩,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하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과 환희와 생명과 사랑과 건강과 힘과 거룩과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하십니다. 올해 1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매일 매 시간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교제로,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여 신앙의 핵심에 이 삶을 올해부터는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